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하고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너무 협소하나이다. 우리가 청하오니 우리로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자 목재 하나씩을 취하여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한 처소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가라 하더라.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좋게 여기신다면 당신도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가리라 하더라. 4절을 보겠어요. 그래야 그가 그들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더라.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를 충족하고자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었을 때 그 즉시 응답하고, 그 응답한 대답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은 함께 하죠. 함께 하시죠. 청유형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이 계절에도 저희들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들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비춰보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을 살펴보고 또 힘을 얻으며 또 그것이 저희들에게 믿음의 굳건한 씨앗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열매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장중의 손에 지켜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올바른 말씀만이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건축 제목을 필요에 따라서 요단으로 이제 선지자의 아들들이, 제자들이죠,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도 사실은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아들들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부담감 없이 흔쾌히 청하는 것이죠. 또 엘리사는 그 청함을 듣고 합당하다면 쉽게 받아들여서 결국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을 보고 목적에 따라 나무를 함께 베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죠?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떤 자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신뢰받는 자가,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신뢰받는 자가 함께 하죠.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랑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하던 그런 자들에게 집을 짓는 나무를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은 이적과 기적,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지도자로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죠. 모세를 믿지 못했던 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적을 봤을 때 수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수없이 이적을 요구합니다. 수없이 이적을 요구해요. 아담한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도 예수님 앞에 이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산상수훈의 그 과정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만 돼요. 그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무엇인가를 믿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하 4장에 보면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에게 빈 그릇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기름을 계속 채워줍니다. 생활비를 충당시켜줘요. 놀라운 일이죠. 기름이 계속 나와. 그릇에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채워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훌륭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수넴 여인이에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되자 엘리사는 다시 죽음에서부터 그를 생명을 불어줘 부활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런 배였어요. 바로 그런 이적을 봤을 때 제자들은 엘리사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시대 때 엘리사가 그런 이적 하나도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설명했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엘리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고난과 위험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그 동역자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할 수 없는 동역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파도치듯 공격해오는 그러한 마귀의 싸움판에서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거기 함께 가겠습니까? 이번에 땀을 흘릴 일이 있는데 나랑 같이 하겠습니까? 하고 자기 이름을 불려서 자기가 그 동역에 누군가와 함께 참가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신뢰받는 그자의 평소의 생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평소에 생활 태도가 나쁘면 같이 하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저 건물 4층에 있을 때 한겨울에 떼는 등유를 한 번에 가져왔어야 돼요. 그러면 20리터 통에 한 12개 정도를 밑에서부터 이제 4층까지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차가 도착했어요. 주일날. 빨리 20개 정도 되는 기름통을 4층까지 올려야 돼. 그럼 목사는 어떻게 생각돼요? 일단은 연세 드신 분 빠지고, 그죠? 여자분들 빠지고 4층까지 못 들고 올라와요. 그러면 목사는 청년 위주로, 그 다음에 청년들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장년들 위주로. 번뜩 생각나는 게 그거죠. 그죠? 네. 안녕 다 없다. 그럼 목사도 갖고 올라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가 평소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가 인식돼야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평소에 365에 교회에서 볼 때마다 매일 아파. 그런 분한테 갑자기 20리터짜리 2개를 양손에 들고 같이 올라가시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상식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자기한테 요청이 왔다면 그자가 평소에 신뢰를 옆에 사람한테 준 자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이 무슨 일을 교회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을 했을 때 나랑 같이 하면 어떨까요? 라고 노크를 하고 두들기면서 함께 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자가 얼마나 기쁨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까? 혹시나 1년 365일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일 좀 같이 할래요? 소리를 못 들어봤다 그러면 그건 좀 섭섭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도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는 굳은 일이든 어떤 큰 일이든 왜 나한테 와서 하자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 우리 하죠. 형제들이 우렁차게 길거리에서 합니다. 그럴 때 동역자가 없으면 무척 힘이 듭니다. 같이 거리 설교, 거리에서 힘차게 외칠 수 있는 형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개미 군단처럼 전도지를 들고 죽어가는 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매들이 있어야지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림판을 필 때도 같이 있어야지 힘이 나는 것이고요. 그림판을 접거나 누군가가 와서 침을 뱉거나 그림판을 발로 차거나 그럴 때 같이 막아주고 누군가 와서 마이크를 뺏으려고 그럴 때 뺏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런 옆에 든든한 동역자가 있어야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얘기하는 이 신뢰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큰 은혜를 받아서 큰 간증거리가 있는 분, 그런 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길거리에서 전하다 보면 그러죠. 병이 났다. 아들을 주셨다. 취직하게 됐다. 그것도 기쁨일 수 있죠. 당연히 기쁨이죠. 그러나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신뢰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기쁨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은 되지만 그 자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그러한 자기의 어떤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말씀에 따라서 평소에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보여져야지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신뢰를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헌신에 대해서 의욕이 없이 마냥 게으른 지체는 다른 지체, 옆에 지체로부터 함께 하시죠라는 간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좋아요.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냥 안녕하셨어요, 가셨어요, 오셨어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 그건 영적 싸움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는 뭘 생각하게 돼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사를 놓고 기도하던 장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비워놓고 항상 준비한 자인가, 항상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강구하던 자인가. 그런 자에게 먼저 저분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지, 저분은 그의 생활에 자기 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은 자야. 그런 자에게 먼저 간청할 기회가 가는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전혀 다가서는 모습이 없는 자에게 어느 멍충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동참해 주세요, 누군가가 동행해 합시다, 누군가가 함께 그 일을 해나갑시다 라고 간청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그는 평소에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평판을 듣는 자야지 되는 것이에요. 터놓고 지내는 아무리 친한 지체를 할지라도 작은 것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같이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부를 수 없다예요. 왜냐? 친목의 교제,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어느 시간을 갖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앞을 보면 그가 뒤를 지켜줘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모습이 전혀 없던 자에게 내 뒤를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맡길 수 없는 것이에요. 친한 거랑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뢰라는 것은 친한 거랑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성격, 나의 육신적인 어떤 감흥, 나의 육신적인 취향,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자의 모습이 간증으로 그에게 보였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충분히 그걸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지체에게 험한 일을 같이 하자고 일이 터졌을 때 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신뢰를 그에게 주고 있는 자인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목사가 나를 부를 것인가? 밑에서부터 20kg짜리를 들고 올라야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신체가 건강한데 나를 안 불러. 그럼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네. 그건 신뢰의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은사를 헌신하겠다라는 의욕과 의지, 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같이 갈 때 같이 하는 옆에 지체들이 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좀 가만히 놔두고 제발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식의 누군가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일이 터질 때마다 그 근처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와 있어.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 근처에 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근처에 와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근처에 와 있지 않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손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오감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면서도 그 일 근처에 오지를 않아. 그런 자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아예 안 내밀고 말죠. 헌신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요. 여러분 잠언 19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좀 영적으로 봐야죠. 돈 많은 자에게는 사람이 꼬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사람이 꼬이지 않는다.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잠언 19장 4절하고 7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다소 나는 절대 이러지 않아 라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4절을 보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나뉘느니라. 재물이 많은 자는 친구가 많아.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그 근처에 꼬이는 거야, 사람이. 근데 가난한 자는 자꾸만 분리돼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야. 나는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이야. 지금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순수한 모습은
부자가 다가올 때는 공손하지만 가난한 자가 다가올 때는 나한테 말 붙일까 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7절에도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멀리 하겠느냐. 그가 쫓아가며 사정할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형제들 간에도 가난하면 안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친구들끼리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흔히 예를 드는 거지만 공창이 보험 팔거나 뭐 물건 하나 팔라고 모처럼 전화하면 누구세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돈 많은 친구가 비싼 차 끌고 딱 오면은 웬일이야? 그러고 반갑게 맞이할지 모르지만 남루하게 옷 입은 동창이 와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꺼내려고 그러면 겁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것이 그냥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친구로부터 외면당한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도리어 자신의 소유를 잃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에요.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쫓아가죠.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이미 그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떠나갔는데도 가난한 사람은 그가 아직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요. 간절한 말로 애원할 수 있겠죠. 내 필요가 이런 것이 필요해. 그러나 친구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다. 이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인간이 가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습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벌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의 능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없는 가난한 자는 친구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사주셨어요. 비행기 그 조립할 때 그 볼트 하나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리벳이라, 비행기는 리벳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두들겨서 하는 거래요. 그냥 나사 조이는 게 아니고 진동 때문에 다 풀린대요. 그래서 리벳이라는 걸 하는데 그 리벳의 종류가요, 진짜 수백 가지래, 수백 가지. 그 수백 가지가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비행기에서 탈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교회로 지체들을 주어서 그 지체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요,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은사가 뭐는 좋고 나쁘고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사는 아주 고급스럽고 누구의 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지체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꽝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테크닉을 가진 그런 훌륭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왔어도 그가 신뢰가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매일 보고, 매일 본다는 게 그렇죠. 매주 봤는데도 그와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일주일 동안 내가 마귀한테 이렇게 당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내가 승리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찬양하는데 내가 괴로움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지체들 만날 생각에 기뻤습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그 입을 통해서 지체로서의 그가 하나 된 영으로서 같은 영으로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매주 교회에 매주 같이 보면서도 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사회생활처럼
인간적인 처세술이 좋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처세술 좋은 사람 찾으려면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동호회 하는 데 가면 얼마나 처세술 좋은 사람 많아서 재밌게 잘 지내겠어요. 우리는 여기 처세술 좋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교제하는, 그래서 믿음으로써 서로 신뢰가 갈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세상의 죄인들에게 전파하라고. 그 전파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어떤 행실도 없어요. 방언도 없고 침례도 없고 교회 돈목 갖다 바치는 것도 없고 목사 잘해주는 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가 되어주세요라고 누군가가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 구원론이에요. 그 성경적 구원론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양육되어지고 여기서 나가서 영적 싸움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별난 사람한테 주먹으로 맞을 망정 외치며 올바른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교회가 여기 세워졌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열에 같이 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신뢰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끼리 사랑하라고 주셨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주셨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주셨고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말씀들을 경건해라,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들만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돈 갖고 사랑해요? 먹을 것 갖다 줘요? 라면 갖다 줘요? 그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교회 사역은 그것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건물에 차도 있고 방도 여러 개고 편의로 보면 좋겠죠. 그죠? 편의로 보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여기다가 흩어질 망정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으라고 많은 혼들에게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게 몸을 쓰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헌신과 수고에 가난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꿈일지도 몰라요. 추석 때 되면은 형제들하고 같이 가까운데 복음 전파하러 다니면 좋겠다. 공휴일, 현충일이나 이럴 거요. 그런 날 되면은 우리 한번 했죠. 네, 그렇게 우리 교회 인원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올 수도 없어요. 거리가 떨어지면. 그러나 그런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럼 목사는 생각해요. 그럼 적어도 한 4명 내지 5명은 돼야 되니까 한 차로 갔을 때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럼 목사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자와 갈 수 없는 자를 생각할 거라고요. 그것은 형편에 따라 틀려요. 100% 누군가는 다 가고 100% 안 가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가자고 했을 때 그럼 가시죠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그게 평소에 신뢰가 있어야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병문안을 가거나 누군가가 복음 전파로 누군가를 방문해서 뭘 하고자 했을 때, 동역자가 필요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함께 하죠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무기력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청하니 함께 주의 일을 하자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뢰가 풍성한 내 주위로부터 그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자 함께 하죠라는 청함을 들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신뢰가 있느냐 하는 거죠. 각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하죠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약속을 깨는 시건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신뢰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3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좋게 여기신다면 당신도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3절에서도 4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이게 단지 하루 이틀의 차이인지 일주일의 차이인지 떠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으로만 본다면 나도 가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갔으니 가고자 했고 약속했으니 엘리사는 같이 떠난 것이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동행하자고 했을 때 열정이 있으면은 자신의 의욕 강력하게 옆에 사람한테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합시다. 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라도 합시다. 우리 셋이라도 합시다. 의욕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쭐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기도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 약속을 깨는 시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건은요, 아주 사사로운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존폐가 걸리고 자기 신앙에 존폐가 걸리고 그런 정도의 약속 어기는 거, 그건 별로 우리 생활 속에 있지도 않아요,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만나자고 했다든지 다음 주에 뭐 하겠다고 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그렇게 행하고서 그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행하지 않았다 했을 때 여러분들 밥 먹다가 돌 씹으면 인상 팍 찡그리죠. 돌 씹었는데 씩 웃는 사람이 있어요? 네, 돌 씹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프기도 하지만 짜증나는 거죠. 시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 사람이 그날 그 시간에 나랑 만났을 때 그렇게 어떤 모습을 갖고 약속한 대로 결과물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예언을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아주 태평스럽게 안 했어. 그러고 나온다면요. 돌 씹은 그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한테는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한테는 무엇인가를 함께 하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건은 누가 하느냐? 반복하는 자가 해요. 어쩌다 시건하는 자는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듣는 그 어떤 사람도 같은 사람이기에 그가 그때 몹시 예를 든다면 아팠구나. 몹시 바빴구나. 야, 정신적으로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었겠구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건의 진짜 문제점은 뭐냐? 시건하는 사람은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건했는지도 모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말할 때는 좋게 확 얘기해 놓고서는 안 지켜도 이게 교회다 보니까 당신 왜 이랬어? 손해야, 책임져. 교회니까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건을 해놓고서도 좋게 넘어가 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한 자는 뭘로 채워져요? 자기의 행위로 채워져요. 마음이 타락한 자가 자기의 행위로 채워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도 채워져요. 뭐로 채워져요? 그의 행위로 채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타락해. 성경에는 이제 백슬라이딩 이렇게 나와요. 뒤로 꽈당 넘어졌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타락해. 그 타락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의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하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의 행위를 보면 선한 걸 아는 거예요.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얘기하는 것 같은 것이죠. 이 잠언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럼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시건은 진짜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시건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누군가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36절이나 37절은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네 짧은 세치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넘어가면 입술, 혀 그것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 혀를 조심해서 통제해서 합당한 말만 나가면 좋겠는데 간혹 그렇지 않죠. 사람이 실수하죠. 근데 혹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설명하게 되리라. 수치를 당하면 안 되죠. 제일 무서운 게 언제예요? 연초에. 나는 성경을 몇 번 보겠습니다. 나는 금년도에 경배는 꼭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금년도에 불행하는 모습에 거리설교회는 꼭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꼭 잘 때 기도하겠습니다.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 분명한 것은 옆에 사람한테 세우는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금년도 계획서 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세우고 고백했을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수십 번 기도를 해. 입에 붙었어. 하나님이 보기에는 기도는 수십 번 했는데 그쪽 생활은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뭔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그를 위해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를 위해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수없이 약속을 어겨도 나한테 손에 뭐가 오네? 꼭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사는 나도 가리라 단순 명료하게 결단하고 비록 자기의 어린 제자들이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능력 있는 자로서의 신뢰도 얻지만 인간적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뱉은 것을 그가 정확하게 제자들한테 지키는 것이에요. 신뢰죠. 함께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하죠라는 청함을 들으려면요.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 안 돼요.
요번에 그 청도인가요? 아버지가 아들 그렇게 총으로 쏴서 죽인 집. 그 집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부잣집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집보다 몇 배나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이혼은 했지만 다들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 생활이에요. 그런 부자들은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을 며느리와 자기 손자가 있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갈등은요, 가난한 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갈등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더위를 이기는 방법도 각가진 거예요. 나무 밑에 가는 자, 에어컨 켜는 자, 물에 가야 되는 자, 산에 가야 되는 자, 미쳤냐 이 더운데 산에 가게, 바다로 가는 자. 그래서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서 있지만 그 말씀을 보는 눈은 그 눈이 자라나온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는 그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갈등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섬기자고 모였을 때는 그 가치가 틀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갈등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 어떤 과정인 것이에요.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갈등이라는 영적 싸움은 지나가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가장 슬프고 수치스러운 일은 분열이에요. 분열. 이 세상적으로도 분열 그러면 반갑지 않은 얘기죠. 하물며 우리는 한 영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한 영이 됐어요. 한 영으로 성령 침례도 받고 한 영으로 변화도 됐고 우리 육신의 껍데기는 제각기 입은 옷이 틀린 것처럼 육신의 껍데기는 제각기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같은 한 영이라고요. 그런데도 이 한 영을 가졌으면서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한 영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내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성질머리로 모든 것을 발휘했을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이들은 싸우면서도 큰다. 나는 이 소리가 너무 싫어요. 나는 형님은 나보다 12년 위고 우리 누나는 나보다 6년 위였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한테 뭐 까불 여지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 첫째, 둘째는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연년생이 또 어떤 연년생이에요? 여자 연년생이야. 그러니까 서울 때 나는 내 누나나 형한테 이런 마디 한마디 뻥끗할 적이 없어. 6살, 12살이 차이 나니까. 근데 연년생으로 내가 우리 애들 키우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요. 탁 싸울 때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싸움 없이 애들이 크는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맞긴 해요. 근데 내 경우를 보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다툴 수 있어요. 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의 실망해서 교제도 안 하고 회피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도 괴로워요, 사실은. 내가 내 성질과 무엇인가를 했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괴롭다고요. 상대도 괴로워요. 그걸 멀끄러미 주변에서 봐야 되는 사람도 괴로워요. 교회가 침울해져. 어두워져.
웃음이 사라져. 인사를 못해.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도 반갑게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좋아할 게 마귀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와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갈등의 결과로 무엇인가 갈라지는 틈이 생겼을 때 좋아할 것이 누구냐? 그거 생각한다면 제가 그 갈등을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갈등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저 사람한테 주어줘서 이해시키려고 들 게 아니라, 아니, 사회생활 하면서도 짓눌려 살아서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내가 너보다 한 수위니까 내 얘기 들어라고 자꾸만 누가 주입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누가 좋아요?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생각은 누구냐? 갑과 을이 싸울 때 갑의 생각으로 쫓아가고 을의 생각으로 쫓아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체가 질서 내에서 화목해지고 화평할 수 있는 그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가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죽어도 이건 내 생각이 옳았고, 그래가지고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없는 것이에요. 갈등이 있으면요, 누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와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여기 우리 작은 인원이지만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마 한가닥 하실 거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함께 하죠라고 손을 내밀려면 비록 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집에서는 온갖 성질을 다 부린다 할지 몰라도 최소한도 교회 와서 1, 2년, 3, 4년 몇 년이 갔는데도 남의 의견을 확 충격으로 왔을 때 범퍼라 그러나요?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는 좀 소화해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한테 먼저 놓고 하지 않겠어요? 뭐 하나만 던져주면 날카로워져가지고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 수가 없다고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전통에 따라서 품위 있게 일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깨트려서 무질서하게 어떠한 지역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이 멀리하라는 게 뭐예요? 교제를 끊어라. 더 확대하면 그런 자는 교회에서 출애돼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교회 내에 무질서를 일으킨다면 그런 자는 동행은커녕 사람들 앞에 책망을 당하는 자다. 우리가 잘 아는 옆자리에 어떤 지체들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행자가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나를 부르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무거운 걸 들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이번 토요일 날, 주일 날 좀 일찍 와서 나랑 같이 그것 좀 하실래요? 그렇게 나한테 두들길 수 있겠는가? 두들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도 있지만요.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 동역자가 청함에 따라서요. 그 길을 같이 가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또 누군가가 나한테 함께 하실래요? 라고 내 마음에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렸다면 아, 내가 신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나타난 자구나. 수고와 고난이 따르는 일에 누군가와 동참하면요. 그와는 아주
미처 알지 못했던 신뢰까지도 겹쳐져서요. 아주 단단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여행 떠나면은 친해진다고 하는 것처럼요. 꼭 그 비유하고 100% 맞진 않지만 신뢰가 돼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믿음 가운데 그 일을 같이 행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뢰가 싹 트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권속이니 이런 거를 두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만나보는 얼굴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들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교회 사역도 없다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밖에 없어요. 문 밖에 나가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역교회로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있는 그 옆 사람한테 내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가 부담 없이 나한테 와서 두들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신뢰를 내가 옆에 사람한테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최춘희 자매님 옆에 최성숙 자매님 있고 김정희 자매님 있는데 그런 신뢰를 주고 계세요? 나도 참 짓궂네.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한테 신뢰 얻을 거 없어요. 바로 최소한도 바로 옆에 앞뒤로 앉은 사람한테 신뢰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뢰를 얻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 자신의 몸 하나도 잘 간수하지 못하는데 우리 지체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보는 것도 아니요, 목사를 보는 것도 아니요, 교단을 보는 것도 아니요, 오직 말씀 하나를 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살펴주셔서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더욱더 쌓이고 쌓여서 성공한 그러한 우리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